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은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대구에서 오산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오산이 아니라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버스를 잘못 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 혼자 아빠로서 있을 때, 회식 자리에 다들 술에 취해 있는데 나 혼자 맨정신으로 앉아 있을 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할 때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곧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교회죠. 그렇죠? 왜 교회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 제 얼굴을 보려고 오신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알 때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디모데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짧은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자신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막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하와 족보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몰두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이 했던 일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다른 복음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하와 족보를 내세웠는데, 신하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하와 족보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건국 신하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과정을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특별하게 시작되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곰이 사람이 되고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신하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도 그러합니다. 이름 있는 조상과 나를 연결시킴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의 후손인지 그것을 내세워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지 이렇게 논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청지기의 직무나 책임, 맡겨진 일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는 이것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가 차이는 있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맡겨진 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학교가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여기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곳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을 바로잡고, 다른 교훈을 바로잡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사명이 됩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이 유평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잃으면 그때부터 죽은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사명을 잃었을 때 죽는 것입니다. 살긴 살지만 사명을 잃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 때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다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교훈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 번역하면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을, 그 명령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 그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야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감당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목적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로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 없이 일하는 경우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기에, 그 방향이 사랑이 아니기에, 그릇된 목적을 가졌기에 작은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일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문제를 막아줍니다. 사랑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정말 사랑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나오는 사랑이 삶의 목적이 되면 가능합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5절 말씀의 구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수학으로 생각해서 갈로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갈로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갈로가 꾸며주는 말이 사랑이 됩니다. 마음과 양심과 믿음, 이 세 가지 덕목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덕목이 각각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와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그 일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거짓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사랑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헛된 말에 빠졌고 잘못된 목적으로 일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와 반대로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려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자인지, 그렇게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는 자격 미달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인간이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낮아지고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복된 아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그 목록을 볼 수 있는데, 그 죄인들의 목록을 보면 이 목록이 10계명에 대응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죄들은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이렇게 10계명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부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굶주림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위협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울은 그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쓰이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자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넌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정신 좀 차려. 꼭 필요한 사춘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내가 전해야 할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보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삶의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내가 여기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자격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가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또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것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